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부르십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내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원래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전체를 읽어야 될 텐데 시간 관계상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는 마가복음 12장 성전 논쟁을 중심으로 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에 대한 내용입니다만은 오늘은 그 배경이 되고 그 서론이 되는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장 전체 내용을 읽어야 되지만 이 무화과나무 사건만 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무화과나무 바로 이 사건은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주님께서 발견하시지 못하자 예수님은 바로 저주해 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열매가 없으면 곧 저주다라는 말과 진배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 아니십니까?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 버리신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첫 사건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오늘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 사건 이 사이에 성전 청결의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무화과나무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과 그리고 성전 청결의 이 사건, 이 두 사건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본문 편성을 그렇게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열매, 두 성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텐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기대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기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무시면서 성전에 거니시면서 논쟁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마지막 때, 주님도 마지막 순간이지만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바로 그 교훈이 크다. 과연 그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맺은 열매는 또 어떤 열매였는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요.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그 성품이 뭐냐, 이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 사건,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은 베다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다니와 벳바게입니다. 6월절을 지내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게 되는데 이 바클레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약 한 300만 명 정도가 명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근처인 베다니, 벳바게 뭐 이런 곳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사랑하는 나사로가 있는 바로 그 베다니에서 머무셨다라는 것을 이 복음서는 일제히 한 입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베다니라고 하는 이 지명의 이름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테나라고 하는 단어,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 베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고, 이 베들레헴이라고 할 때에 이 베들레헴도 마찬가지로 이 베이트와 레헴의 합성어인데 떡의 집이라는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 베이트와 이 테나의 이 의미도 역시 동일하다라는 거죠. 베이트는 집이고 테나는 무화과를 말합니다. 이 무화과인데 어떤 무화과냐면 늦게 맺는 무화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베다니라는 지명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무화과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의역을 해서 늦게 맺는 무화과의 집이다, 이렇게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다니에서 나오셨는데 보니까 시장하셨습니다. 베다니에 가장 가까운 마을은 벳바게입니다. 벳바게라고 하는 이 지명 이름도 마찬가지로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와 파게라는 단어가 함께 합성되어진 이름인데요. 이것은 파게라는 것도 무화과를 뜻합니다. 대신에 이 파게는 이르게 빨리 맺는 무화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파게에서 이것이 합해져서 벳바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의역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르게 빨리 맺는 무화과의 집이다, 이런 뜻이 벳바게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다니와 벳바게는 바로 이 무화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그만큼 무화과가 많이 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명 이름이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바로 이 벳바게, 베이트와 파게의 합성어인 이르게 맺게 되어지는 이 무화과, 이것은 언제 맺게 되냐면 3월에서 5월경에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르게 맺은 무화과나무는 이게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에 행인들에게 공짜로 따먹도록 허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벳바게에서 나는 이 무화과들은 주인의 허락을 다시 맞을 필요도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것을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지금 베다니에 나오셔서 시장하심으로 이 이른 무화과를 따기를 원하셔서 찾아봤지만, 그러나 입만 무성했지 결국 그 무화과 나무에는 이러한 이르게 맺어야 할 열매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마가는 무화과철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말씀드렸던 늦게 맺는 무화과, 이것은 8월에서 10월경에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철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13절의 말씀에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주님이 찾으셨던 것은 바로 이르게 맺는 무화과, 다시 말하면 3월에서 5월경에 맺는 주인이 이미 행인들에게 허락된 바로 그 무화과의 열매를 주님은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조차도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일은 무화과의 열매가 없자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데 마가가 이 말씀을 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무화과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졌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무화과는 구약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예레미야 24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그 공격에 2차 침공에 기원전 597년경이라고 역사가들은 말하는데 그때에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도 그때 잡혀가게 되는데 바로 그 침공 이후에 하나님이 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아주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런데 이 무화과가 뭘 상징하느냐? 예레미야 2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이 무화과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예레미야 2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여러분 이 표현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드렸던 베이트 파게 그러니까 이르게 맺는 처음 맺는 무화과 나무 열매 바로 그것과 지금 주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바로 이 첫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저주하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가 없었다. 그것도 특별히 뭡니까? 주인이 행인들에게 상품 가치가 없어서 그냥 무료로 제공하는 그 무화과 열매조차도 없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맺어야 될 열매, 그것도 그렇게 상품 가치가 없어서 행인들에게 거저 무료로 나누어주는 그런 열매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자, 먼저 우리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성전 청결 사건을 대하면 성전 청결에서 장사하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맞지요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보게 되지요. 24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바로 무화과나무 사건, 저주 사건 이 사이에 성전 청결 사건이 지금 있는데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자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청결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이튿날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겁니다. 잎이 무성했던 그 좋았던 나무가 한순간에 말라버린 겁니다. 뿌리채 말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화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씀 안 하시고 뭘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이것은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 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야 할 방법이 남달랐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지요. 그들은 다른 이방 백성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어야 했던 거죠.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는 뭡니까?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잔꾀로 자신들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택했다라는 거죠. 결국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삶인데 그렇게는 살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잔꾀로 자신의 속셈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을 주님은 지금 강도의 구렬로 너희들이 만들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게 아니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열매 맺기를 원한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은 남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죠.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나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꾀, 내 노력, 내 의지 이것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과 진배가 없다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텐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사는 것 같은데,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 먹고 살고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간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니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 열매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지금 주님은 무화과 나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뭔가를 했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과연 기도를 통해서 맺은 열매냐? 하나님 앞에 나와 꼭 새벽 기도를 해야만 기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삶이 그랬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정말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았냐? 그래서 맺은 열매냐? 여러분, 이것이 성품으로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7인을 떼시는 바로 그 직전 장면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데,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까 바로 유대지파의 사자, 주님을 사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자.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모습이 사자의 모습이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자로 표현하고 계신데,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성품과도 같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자와 같은 성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사자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사자와 같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 이 성품은 기도인데, 바로 이것은 그냥 단지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저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24시간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잔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바로 그 열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나 2시간 기도했어.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그걸 말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전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가 무엇인지 7절을 통해서 보시죠.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며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무슨 배경적인 설명이 있기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만 왕이 평화시에 입성을 하면 큰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겸손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겸손이라는 이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사자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모습은 어린 양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참 어설펐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표적입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그런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세상을 위해 희생하는 나약한 존재처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모시기를 원치 않고 배척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번 소개가 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유대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까지 게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 같은 존재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우리가 바라는 메시아는 너 같은 그런 찌질이가 아니야. 이 말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헬라인이든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십자가 때문인데, 바로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고, 그것은 미련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주님이 약하셔서 세상에 희생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사자처럼 강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당장이라도 심판하실 수 있으셨지만, 심판주로 임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린 양으로 오신 겁니다. 무슨 말이죠? 나와 같이 연약한 자, 나와 같이 가난한 자, 나와 같이 심각한 죄인을 위해서 주님은 사자처럼 임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사자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미련을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린 양처럼,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외된 자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준이 상위라면 우리는 어쩌면 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상대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 중이라면 중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겠죠. 우리의 삶이 하위, 밑바닥이라면 밑바닥에서의 사람들을 상종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밑바닥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처럼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두 번째 열매이고 두 번째 우리의 성품이며 인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희생은 어느 순간인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것은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바로 이 삶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살아야지. 내가 몇 살에는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에서는 살아야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습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맺은 열매가 과연 이것입니까? 기도와 희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열매일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열매,
거죠. 비록 상품 가치가 없어도, 비록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무명의 삶일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곧 뿌리채 말라지는 무화과나무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삶이 없으면 또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우리가 추구하는 열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가 과연 나에게 맺히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바로 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 저희들이 마무리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고,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희들이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황금 들녘은 이미 추수되어져서 이제 메마른 광활한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 열매는 아름답게 추수되어져서 곳간에 드려졌음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 추수되어질 날들이, 저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추수되어질 날들이 그렇게 멀지 않았는데, 저희들의 인생의, 저희들의 믿음의 삶의 그 열매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알곡이 아름답게 저장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교훈하시는 바로 이 두 열매, 이 두 성품, 바로 이 성품을 저희들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저희들의 노력, 저희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바로 그래서 얻은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 앞에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바로 그 성품, 그 인격, 그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수적이 되어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의 모든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바로 이러한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